신명기 32장 6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오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백성아,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은 너를 지으시고 세우신 분이 아니냐? 이 본문을 가지고 주께 보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 주제는 주의 베푸심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입니다. 학창 시절에 생물을 분류할 때 여러분 외웠던 첫 글자가 있죠.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해서 마지막 개자가 식물계, 동물계를 나누는 그런 큰 구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중에서 전 세계 동물들 약 35개의 문으로 나누어집니다. 세분화된 종의 수는 원생 동물을 제외하고는 133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동물들 그 특성을 종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사한 특징이 있는데, 야생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 거기에는 은혜 갚은 생쥐가 나옵니다. 은혜 갚은 고양이도 있고 은혜 갚은 강아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주인이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혜 갚은 까치도 있습니다. 은혜 갚은 구렁이, 개구리, 두꺼비, 호랑이, 여우, 사자, 이 동물들은 자신이 은혜를 받으면 자신만의 방법으로 갚았습니다. 꿩도 있고 까치도 있습니다. 물고기도 있습니다. 고래도 있고 거북이도 있습니다. 식물 중에는 느티나무도 있습니다. 간혹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동물들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감동적인 영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 사자가 야생에서 버려졌습니다. 굶주림에 죽어가던 자신을 거두어준 그 사육사를 잊지 못합니다. 사자는. 어릴 때는 사자가 작으니까 안겨도 귀엽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사자가 사육사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똑같이 뛰어올라서 사자를 껴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잡아먹는 것 같죠. 근데 사자의 표정이 달라요.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자기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자신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인간은 배신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는커녕 오히려 원수로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배신이란 말은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붙여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사람은 배신의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 보았고 자신도 배신을 해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의 삶을 사실 때에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수만 명의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거리의 길을 고치셨습니다. 죽어서 썩어가는 송장도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처단하소서,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고 하니 선임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자신들의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의 왕은 버리고 벌레 같은 인간 왕을 원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이 자기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모른 척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제약된 육신의 습관대로 그냥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고 하니 그들이 더 크게 소리질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닥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내 육신대로 살 거야. 성령님께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의지로 꺾으시면 잠잠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쳐다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과거에 취소 불가능한 그 구원의 법적인 문서가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장을 찍으셨어요. 그 불변하는 언약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문서의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보증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있는 영원히 유효한 그 구원의 문서를 승인하셨습니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취소 불가능한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피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그 험한 갈보리 십자가를 쳐다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매일 쳐다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 시원한 에어컨이 켜진 예배당에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사업도 하고 계모임도 하고 친목 도모도 하고 밥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종교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보존하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없고 그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 교리가 전파되지 않는 곳에서는 마귀의 영들이 준동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율동을 하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 행사일 뿐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마귀들의 영이 그렇게 준동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영들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때도 종교적인 영들이 준동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 마귀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가면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감정만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글부글 끓다가 상황이 바뀌면 식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험한 십자가를 쳐다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은 전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척 흉내를 내더라도 결코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못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는 눈에는.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죽었는데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자신의 육신이 지금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성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다시는 못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 못 박았던 그 모든 마귀의 자식들 다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수십억 명이더라도. 성도가 바라보는 십자가에는 자기 자신이 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쳐다보라는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았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계셨던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처음에. 그분이 흘리신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럼 바라보는 십자가에는 자신이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보는 눈에는 자기가 이제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그곳에.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입니다. 좀비가 이 자리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비가 왔어요. 이제. 여러분을 쳐다봤어요. 좀비가 이렇게 말해야죠. 이게 진짜 좀비네. 이 사람 죽었는데 살아있네. 근데 그러지 않고 좀비가 와서 여러분 옆에 와가지고 냄새를 맡더니만 이 사람 안 죽었네. 살아있네. 그러니까 잡아먹자고 덤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덤비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충동질해서. 성도의 눈에는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는 세상이 별 볼일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직 영적인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무엇인가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는 것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죄를 짓기에 특화된 세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죽은 시체에게 무슨 흥미가 있겠습니까? 빨리 치워야죠. 땅에 묻어야죠.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들을 믿고 실행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은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죽은 사람이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죽은 시체에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술을 마십니까? 노래방을 갑니까? 주일날 낚시나 골프, 등산을 갑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험담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 모이면 그러잖아요. 어머, 그 사람이 그랬다 그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험담하는 자의 말들은 상처와 같이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라. 험담하는 사람의 입을 그래서 여러분 그만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펴셨죠? 6장 14절 한번 보십니다.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여기에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못 박혀 있다고요. 지금. 세상도 못 박혀 있고 여러분도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늘에 계세요. 지금. 잠시 후에 오실 거예요. 이런 자세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려 있는 자세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보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견지하면 죄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무엇인가 보답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새벽까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제목과 본문을 바꾸면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자애하심이 너무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이것이 침상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다가 일어나면 여러분 자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진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그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깊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망 없는 주옥의 자식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과거의 기질을 부수셨습니다. 가루로 만드셨습니다. 반죽을 하시고 물레를 돌리셔서 불에 여러 차례 구워내셨습니다. 죄의 잔이 가득 찬 상태로 지옥으로 향하던 죄인의 마음 문을 두드리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게 하셨습니다. 제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가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하나씩 채워주셨습니다. 사치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여기까지 전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첫 번째 1단계 작전이 완료되고 이제 2단계 작전을 시작하려는 때입니다. 오직 성경적 말씀을 전하고 이 마지막 배교한 시대에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게 하셨습니다. 아마 마귀들도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규모로 완편 보병 한 개 사단 이상의 규모를 혼들을 이겨왔습니다. 확인된 숫자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주님의 사랑에 저는 얼마나 보답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의 고백은 미천하지만 내가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합니다. 2년간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여러분들은 이 민족의 수도 서울에서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시리적이고 심리적이며 영적인 적의 중심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전쟁에서는 이것을 결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영적 전쟁은 이 싸움을 위한 여건 조성 작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잘 지도하셔서 우리가 승리하셨습니다. 결전에서도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 투입되는 군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새벽 침상에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가득 채웠던 뚜렷한 말씀은 주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견지해야 할 자세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라고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일,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사는 동안 여러분을 통하여 마귀들이 조금도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고 잃어버리는 혼들을 이겨오다가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셋째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창조주 예수님을 대면할 것입니다. 그날에 오기까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틀 것만큼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 오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백성아,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은 너를 지으시고 세우신 분이 아니냐? 어머니의 태에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세우시며 붙드셨고 꺼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영적인 생명도 받았습니다. 왜 생명을 받은 것입니까? 생명을 받은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함입니다. 입술로 찬송을 드리고 행실과 마음과 말로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생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붙드셨으며 내 어머니의 배에서 나를 꺼내신 분도 주시니 내가 계속해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높여드리는 겁니다. 찬양한다는 말이. 시편 71편 6절입니다. 생명이 없는 찬양단의 노래는 마귀가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웅장한 건물에서 다양한 악기로 찬양하더라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찬양은 마귀가 경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여러분의 죗값을 지불하고 하셨습니다.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던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성화제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영원히 값이 지불됐다고요. 그래서 결코 지옥에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행실이나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삶의 동기는 주님께서 이같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같이 보답하느냐? 내가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어려운 난간이 닥치면 침상에서 눈물로 주님께 다가서서 기도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익과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를 빼앗겨서 미쳐 날뛰는 암곰을 만나는 것이 좋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17장을 펴보십시오. 그래도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낫지 새끼 빼앗겨서 정신이 나간 암곰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차라리 암곰이 낫다고 합니다. 잠언 17장 12절. 미련한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니라. 미련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암곰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시겠습니까? 네, 곰이 나무를 훨씬 잘 탑니다. 네. 달리기에서 도망가시겠습니까? 곰은 시속 40km까지 뛸 수 있습니다.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곰이 가까우니까 양손을 높이 들고 곰처럼 소리치더라고요. 곰이 놀라서 도망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암곰을 만나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평생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기질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록도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양콩을 만나는 것이 좋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야간에 수색작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짐승을 만나는 것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하고 뭐가 더 무섭겠습니까? 사람이 훨씬 무서운 겁니다. 짐승은 해를 먼저 입히지 않아요. 웬만하면. 자기도 무서워요. 그래서 서로 도망가요. 웬만하면.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왜 성도가 이런 어리석고 미련하며 현명하지 못하다는 핀잔을 주님께로부터 듣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물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베드로후서 1장 9절입니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인가 보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는데 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4장을 보시면 잊지 말라가 처음으로 언급된 구절이 나옵니다. 신명기 4장 9절하고 23절에 같은 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오직 내 스스로 주의하며 내 마음을 충실히 지켜 내 눈으로 보았던 일들을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잊지 말며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또한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그 일들을 가르치라. 잊지 말고 떠나지 않도록 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죄인임을 알고 지옥의 두려움 가운데 갈보리를 쳐다보았던 그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구원을 거부하고 살았다면 안개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은 지옥에서 깨어났을 것입니다. 영원한 수치와 고통의 연속이 있을 것입니다. 갈보리가 아니었다면 모두가 가망 없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나는 좀 낫다고 생각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지옥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찌 이런 사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숭고한 사랑도 말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런 자유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죄인의 우두머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에 보시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자손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칠지라. 내가 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내가 길을 걸을 때나 내가 누워 있을 때나 내가 일어날 때에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을 삼고 내 양눈 사이에 표가 되게 할 것이며 너는 그것들을 내 집 기둥들과 내 대문들에 기록할지니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놓고 마음은 딴 데 가 있지 말고 이런 마음속으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걸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에게 말하고 친인척, 지인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알렸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표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벌레 같은 인간들 앞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면서까지 알렸어요. 여러분도 알리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말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인간이 이기적이에요.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보입니다. 그것이 말이나 행동으로. 그게 약하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23절 보시면 신명기 4장이죠. 4장 23절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주께서 너희와 맺으신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금지시키신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도 만들지 말지니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형상을 만들었어요. 뭐 사람이나 새나 뭐든 좋아요. 그런 모습에 절하는 것은 소멸케 하시는 하나님의 질투를 자신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자백해야 할 죄입니다. 돼지머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화 아닙니다. 마귀에게 절하는 겁니다. 주께 보답하려는 마음을 제거하는 마음속에 있는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들보다 월등한 하나님의 피로 언약을 맺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유대인들과 그 치유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월등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무의식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숨기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아닌 척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이 들여다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토할 것입니다. 다 토사물로 가득할 것입니다. 각종 우상들로 인간의 마음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주님께 기도로 소상하게 아뢰고 보일로 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들어온 마음속 우상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주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왼수를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처럼 저도 사랑하길 원합니다.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 8단계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지도 않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언제 부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기적이던 죄인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과거에. 다만 모를 뿐입니다. 여러 가지 우상들로 인하여 그 사랑이 충만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실은 사랑이 그 동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체에 대한 사랑입니다. 보이는 형제자매들, 가족들, 친인척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눈금이에요. 눈금. 게이지이고 그래프입니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자기 몸처럼 아끼고 육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기 몸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내도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오셨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목숨같이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하면 남자는 맷집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잔소리라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 한 30대는 맞겠어요. 나도 지금도. 근데 잔소리를 한 세 번만 들어도 그러나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남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은 귀한 선물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해야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고.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입니다. 남편은 지상에서 아내가 경외해야 할 대상입니다.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경외하십니까? 남편이 성경적일 때,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할 때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내입니다. 말 없는 행실로 남편을 바로잡는 겁니다. 말하지 말고 말 없는 행실로. 왜냐하면 남편의 가장 무서운 매가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직 사회에서 남자들은 말 한마디를 아주 무게를 가지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무게를 수십 톤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들이.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보답해야 할 분입니다. 효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여러분의 눈을 파먹을지 모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보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출하는 교단, 종파들 있잖아요. 마귀의 도구들입니다. 왜 부모를 버리고 집을 뛰쳐나가요? 그게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시면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자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집에서 효도를 행하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 해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점심시간에 아름다운 장면을 봅니다. 우리 김영근 형제님이 우리 부친께 말씀에 대해서 조곤조곤 설명하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선하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모 마음에 멍들게 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고 보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 사랑하고 다 먼저 유익을 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힘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면 섬길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은 더 채워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한 것을 실행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영적인 권위라는 것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세워줘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은 갈보리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보답하려는 마음은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나온 오늘을 기억하라. 이는 주께서 주의 손의 권능으로 이곳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셨음이니 누룩 있는 빵은 먹지 말지니라 했어요. 출애굽기 13장 3절입니다. 오늘을 기억하라 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았냐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집트라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남자나 여자를 잊지 말라고 노래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길 가다가.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철이 안 든 사람들입니다. 진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 잊어버리고 갈보리의 십자가는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랑에 배신당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떤 죄인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용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참된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상실이 없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할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죽은 개 같은 저에게 그런 숭고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실감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그는 영적인 철이 들든 사람입니다. 아이고 저것이 나를 좀 만족시켜 주겠지. 아이고 이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 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는 주의하여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를 잊지 말지니라.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구원받은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라. 성도의 세상살이는 강야와 같은 것입니다. 잘 갖추어진 도시생활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한 야정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배고프게 하셨습니다. 배가 고파봐야 아는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빵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먹이셨습니다. 입히셨고 물을 마시게 하셨고 때로는 아들을 징계하듯이 징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여러분을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나 아픔이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무슨 유익입니까? 겸손입니다. 고난을 당해야 인간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정도 아는데 주님은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겸손해야만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과연 그러한지 알고 싶어 하시면 그 시험을 감사함으로 통과하십시오. 지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이렇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다가서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신명기 9장 7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9장 7절. 내가 강요하여서 어떻게 주 너의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는지 기억하고 잊지 말지니 내가 이집트 땅을 출발한 날부터 너희가 이곳에 오기까지 너희는 주께 거역해 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40년 동안이나 방황했다는 그 사실을 교훈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셋째 하늘에 이제 도착했어요. 딱 도착했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너는 이곳에 오기까지 늘 주께 거역했느니라. 구원받기 전에도 너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살더니 구원받은 후에도 은혜에 보답하기는 그냥 너 육신을 위해서 살았구나. 너는 성령의 역사를 늘 거부했구나. 신명기 25장을 볼까요? 이 육신을 성경은 아말렉에 비유해서 신명기 25장 19절 육신의 기억을 지우라고 하는 겁니다. 아말렉의 기억을 지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내게 요구로 주시는 땅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주위의 원수들에게 내게 안식을 주실 때, 여러분 안식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영적인 안식을 받은 것입니다. 너는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로부터 완전히 지워버릴지니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이 아말렉 대신에 육신을 넣으면 됩니다. 기억을 지워야 합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안식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만이 가지는 영적인 화평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소욕, 아말렉을 지워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옛사람의 성질이 나오려고 한다면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밟아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옛사람의 기질입니다. 어렵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거푸집을 만들어서 무릎을 넣고 시멘트를 부어서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육신이 튀어나오면 아말렉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대적입니다. 아말렉은. 영적인 대적이 승리하는 꼴을 주님의 군사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튀어나오고 육신이 여러분을 주관하게 되면 아말렉이 승리했다고 손을 높이 드는 겁니다. 세상 전쟁이라고 한다면 악으로 깡으로 싸워야 합니다. 악으로 깡으로. 구호도 악으로 깡이에요. 제가 처음 기갑 부대 갔는데 그 전차 중대 뭐라 그러냐면 정갈중대라. 정갈중대. 하나 둘이 아니라 악으로 깡으로예요. 거기는. 세상 군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바로 그 악이나 깡이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악이나 깡이 놓으면 여러분 패배한 거예요. 아말렉이 승리한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함이니. 악으로 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악이나 깡이 아니요,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영적인 능력입니다. 신랄함, 끌로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입니다. 그것이. 냉소적인 태도, 완고함, 고집쟁이, 정죄함, 고압적인 자세, 권위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베푸심에 대해서 무엇인가 보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을 볼까요? 시편 116편 12절.
시편 116편 12절에서는 나를 향한 주의 모든 베푸심을 내가 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자애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제도교회 같이 교회에 돈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갈보리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보답하는 삶이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정말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을 주셔서 무엇인가 하게 하십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잔을 드는 겁니다. 술잔 아닙니다. 사람들은 잔 그러면 술잔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잔에다가 무엇이든 담아서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 술 부어 마십니다. 술도 종류가 많습니다. 밤새 부어서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의 잔을 밤새워 마십니다. 돈이나 권력을 부어서 마시고 육신의 만족을 잔에 부어서 평생을 마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빈잔으로 지옥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수들은 빈잔이란 노래도 부른다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데. 아무도 그 사람은 지옥에 가서라도 습관적으로 유황불을 담아서 마실 거예요. 축배를 대는 겁니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갔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 헌신하기 전 즐기던 그 육신적인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로부터 모두 지워야 합니다. 더 이상 지저분한 세상의 잔을 여러분의 잔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잔으로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세상에 쓰레기를 담았던 빈잔을 들고 서 계실 것입니다. 빈잔을 혼자 들고 있어요, 이렇게 잔을. 아마 정막이 흐를 겁니다. 왜 다 알거든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지 주변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이봐, 그 잔은 어디에 쓰는 물건이야? 여러분 답변해야 하는 겁니다. 아, 그게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죄를 차마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께서 욕망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빈 잔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 잔은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 오늘 답변이 궁색하시면 그날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여러분의 잔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주님께 보답할 수 있습니다. 갈보리를 쳐다보십시오. 오직 갈보리를 쳐다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과 자애하심을 기억하고 잊지 마십시오. 오 내호나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 퇴색하고 변하지만 이것만은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적의 심장으로 들어가서 결전을 치러야 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보시고 다만 주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